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현재 거절하는 이스라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30년의 이 세상에서의 그런 삶을 사시고 이제 모든 사역을 다 행하시는 막판에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한 주간, 그것이 시작하는 때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보통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기적도 보고 그분의 가르침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그분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 그들은 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맞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구원합니다, 간절하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구원을 그들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 구원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 시기에 자기의 바램에 그러한 구원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듯이 그들은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그들이 독립을 얻게 될 것, 그 정치적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조금 더 확대하면 경제적 상황의 문제 해결, 요즘 돈 때문에 생계가 어렵습니다. 이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가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회복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이지만 그들의 모든 문제 초점은 자기에게 이익되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것이 그들의 호산나의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곧바로 며칠 사이에 완전히 돌변해서 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그들은 소리내서 외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우리는 차라리 강도였던 저 바라바를 원합니다. 예수를 못 박아 죽이십시오. 예수는 신성 모독자입니다. 외치면서 그들은 결국 예수를 죽게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가장 무기력한 자의 모습으로 섰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가 처형당해야 할 그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저주의 자신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전혀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그 가치관, 그들의 신앙관은 눈에 보이는 것에 전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시기에 지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착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룩한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절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왜 그런 결과가 낳게 되는가? 그들은 자기식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행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남보다 낫고 나는 이 정도 뭔가 내세울 것이 있고 계속 내가 하는 것이 그들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지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전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내가 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 이루시고 우리가 좀 도와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 속에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누가 나은 것 같고 누가 더 나쁜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원을 보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좀 착하다고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약해지고 할 때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지 하는 주제 파악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좀 있는 것 같고 힘이 있고 뭐 어떻게 자랑거리가 있고 하면 자꾸 경쟁하면서 남보다 낫다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뽑아준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행위에 의해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내 스스로 1%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음을 전적으로 인식해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뭘 좀 더 했다고 해서 좀 더 인정을 받고 또 좀 못했다고 해서 탈락하고 구원의 은혜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힘으로 내가 이러고 저러고 보태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올까요? 저기 무저갱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끌어올까요? 그런 주제 파악 못하는 소리를 유대인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뭔 힘이 있어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네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는 네까짓게 무슨 하나님을 네가 도와가지고 뭐 1%라도 네 뭐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따위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오늘의 그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소리 말고는 다른 것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전혀 없는 존재들이다. 이방인은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뭔가 알량한 게 있고 뭔가 신앙적으로 뭔가 직분이 어떻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은근히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뭐 인정받는 것처럼 이런 완전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너희들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하듯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절 10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느냐가 초점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잘 이해를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교리의 바른 교리를 잘 갖고 있느냐에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통파 교리를 가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님으로 모셔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청지기입니까? 여러분의 돈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누구 겁니까? 제가 만난 그 이단에 빠진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 묘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이제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은 그거 다 알잖아요. 이게 정말이야? 너 위선 아니야? 정말로 네가 네 재산이 하나님 거라면 네가 하나님께 다 이렇게 양도하고 네 거 아니라고 이거 쓸 수 있어?
그래가지고 또 이게 뭐 서약서를 받는 또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서약서를 써줬다네요. 이 지금 우리 집이 등기되어 있는 뭐 어디 몇 번지 뭐 이것에서 이것은 이제 저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그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고 이제 써줬어요. 이게 정말이야? 네가 정말이라는 걸 이것을 그러면 네가 아니면 네가 다시 달라고 하면 안 그럴 거야? 또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하고 정말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놈 나쁜 놈이다. 그거 다시 갖고 와라. 찾아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교묘하게 딱 들이대면서 이건 하나님 거다. 그 정말이야? 말로만 하지? 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알긴 아니까. 그래갖고 실제 등기 그걸 뭐 포기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다행히 그분이 그걸 받고 바로 즉시 뭐 이제 조처는 뭐 등기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사기치는 거야 그거 이단이야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아파트 안 넘어가게 됐는데 그런 희한한 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놈이라고 하니까 그러긴 한데 그 나쁜 놈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당하기도 합니다. 이단들 써먹는다 그래요 그런 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짓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진심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정식으로 자기 자신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나의 주인님이라고 시인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사형리든지 전도 폭발이든지 뭐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든지 다른 많은 걸 통해서 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영접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됐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마치 믿어준 것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희한한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사용도 하시지요. 열매가 또 있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구원이나 복음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하향 평준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줘요? 니까짓게? 죄인인 니까짓게 뭐 예수를 믿어주니까 구원받고 믿어줄게요. 까불고 있어 이것들이.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그래 사는 방법이 있어. 네가 나를 전적으로 받으면 내가 너하고 착 붙어서 하나가 되면 내가 전능자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문제가 내가 너와 찰떡으로 착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떼놓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네게 영생이 있고 너는 당연히 죽으면 하나님 계신 거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풍성함을 네가 경험하며 사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네가 뭘 영접해 주고 말고 그까지 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 내가 주님을 믿어줘서 됐다. 그러니까 내 지분이 뭐가 있는 것처럼 이런 웃기는 죄인들이 많이 생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어둠 가운데 습하고 침울하고 죄의 그것인데 문을 여니까 하나님의 햇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것들에서 자유함이 있고 밝아지고 평안하고 이런 특권을 준 건데 우리가 마치 뭘 여는 것에서의 내가 50%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뭘 하는 이런 복음을 완전히 웃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고 뭐 잘 되면 잘 믿어줄게 뭐 하고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래요 뭐 어쩌고 나 그러면 뭐 교회 일 안 해요 뭐 안 나가요 이런 웃기는 교인들이 생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님으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정말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분이 하자고 하면 여러분은 합니까? 내 하고 싶은 계획대로 돈 쓰지 않습니까? 그거 대해서 남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생색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시간과 건강과 내 하고 싶은 거 쫓아다니면서 하다가 나중에 뭐 이제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주님 섬기는 건 아닌가요?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를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인데 많은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구원의 성숙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영접했고 나중에 이제 뭐 그렇게 성숙하면 되지가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인데 이게 완전히 희한한 복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은 거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자녀겠어요? 구원받은 자녀겠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도 아닌데. 좀 다른 예지만은 예를 들어 둘이 결혼을 했는데 기분 좋으면 배우자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딴 데 나가서 마음에 든 사람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또 좀 내키면 또 집에 들어와 가지고 또 우리는 부부야 하고 살면 그런 부부가 가정을 바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님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그분은 너무 좋은 주인이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요놈 잘 키워갖고 돈 빼먹어야지. 요놈 내 노후 보험이야. 그렇게 키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엄마가 너 오늘 공부했냐 안 했냐 뭐 학원 숙제 했냐 안 했냐 학교 잘 가서 했냐 안 했냐 그런 것은 잔소리하는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바로 잘할까 해서 걔가 말도 안 해도 간식을 준비해 놓고 야 이거 먹어봐라 하면서 아이에게 먹여주기도 하고 부모는 제대로 못하면서도 학원비 마련해서 좋은 학원에 알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엄청 사랑하고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이것은 도움될 것 같으면 하고 이건 귀찮아 힘들어 그러면 안 하고 자기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하고 말고를 자꾸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하면 다 합니까? 하겠습니까? 해야지요.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안 할랍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자녀일까요?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내 스타일대로 다 하고 다 쓰고는 조금 뭐 교회에다가 뭐 헌금 좀 하고 뭐 어쩌면 조금 뭐 참석해주고 뭐 하면 그냥 뭐 일 있으면 안 나오고 내 멋대로 신앙. 뭐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그거는 또 그 사람 뭐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마치 남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그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먼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구원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1분만 전해도 이것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님으로 모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1분이면 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몇십 년을 했던 무슨 직분을 가지고 뭘 어떻든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던 그냥 자선 사업가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다시 이야기하면 뭐 같은 말이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걸 정말 믿으면 주님께서 이루신 의,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가 그분과 내가 믿는다는 건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되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꿍얼꿍얼하고 뭐 믿는 것 같지도 하고 아닌 것 같지도 하고 말로 확실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다른 거지만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여튼 뭐 한 40번 한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까지 주례하면서 신랑은 이래서 신부 이것을 하겠습니까? 예라고 대답 안 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 많은 하객들 앞에서. 신부는 이렇게 해서 아내를 이렇게 저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해서 뭐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주님 안에서 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이런 신부 한 명도 없습니다. 예라고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살렸다고 하는 이 훨씬 큰 엄청난 일을 말을 못해요. 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말을 못해요? 구원은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을 하십시오. 믿는지 안 믿는지 친구들하고 하면 나 교회 나가긴 하는데 그따위 시시한 집사가 어디 있어요.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어. 와, 옛날엔 내 힘으로 처리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고민하고 버둥버둥 했는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 인도하셔. 나는 잊어먹고 있었는데도 주께서 이렇게 하시되 간증을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왜 간증을 못합니까?
자기에게 그것이 분명하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봐 겁이 납니다. 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돼. 하나님이 뭐 그런 말 할까 봐 쫄아가지고 네 집을 다 바쳐야 돼. 혹시 그런 거 할까 봐 이건 내 건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네 아들 목사를 만들어야 돼. 그런 말 들릴까 봐 쫄아가지고 들으려고도 잘 안 하고 듣고도 순종을 안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요 잘 들립니다. 하려고 작정하면 잘 들립니다. 말해줘도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을 보고 말 잘 안 하십니다. 방법은 뭐 여러 가지다고 했고 또 요즘 책에도 23가지 정도 방법이 있고 저기 위에 배움터에도 책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열심히 찾아서 보십시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양심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이크 대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안 들린다? 안 들릴 수가 있나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어떻게 들으라고요? 엄청 잘 들립니다. 엄청 복을 누립니다. 하고 나면 엄청 기쁘고 내가 생각 못한 것 열매들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안 하기 때문에 삶이 밋밋합니다.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저 그런 신앙이 이어질 뿐입니다. 호산나 하면서 내 요구 들어주세요 하다가 안 들어주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 이 믿음으로 얻는 의, 너희가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오늘 아까 기도에서도 이 구절을 말씀도 하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까 입으로 시인하면 한다고 했잖아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를 주로 나의 주인님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요? 누구든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는 누구든지죠 뭐.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누구든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니들도. 그래 이방인 저것들은 선민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유대인은 좀 특별하지. 모세가 받아온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유대인 니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하려고 유대인 니들도 주님을 불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원래 본래의 내용입니다마는 모두에게 항상 적용되는 또 그런 내용이니까 복음 전할 때 언제든지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아주 얄팍하게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이라고 뭐 기도했어. 예수님이 뭐 이랬어. 요거 갖고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그렇게 우리가 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이들은 계속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하고 계속 앞에 21절에 그 말했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계속 거절해요. 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되게 셉니다. 전문가들일수록 고집이 엄청 셉니다. 학자들은 의견이 대부분 일치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하면 뭐 이게 잘 안 돼요. 아는 사람들 너무 많으면 이게 막 그 어떤 통일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좀 다르겠죠. 거절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책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된 것이냐?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든지 믿음 먼저 깨닫는 사람을 이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파를 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불신자들이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었고 그들이 그것을 믿었고 그러므로 그들이 입으로 주를 부름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과정을 좀 설명하죠.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거꾸로 이렇게 되니까 조금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하는 걸 누군가가 들어서 영접을 했다는 말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듣고 주님을 믿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지금 전파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먼저 확신을 믿었고 확신 있고 제 속에 그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막 마이크를 써가면서 열을 내가지고 지금 전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파를 하는데 아직 그것이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걸 듣고는 마음에 믿었다는 거예요.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 듣고 믿고 시인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똑같은 소리하고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 안에서 그것이 하고 팍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고자 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마음의 문이 창 열려서 뭐를요? 전파하는 것을 듣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어야 입으로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을 지금 쭉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건 어디 말씀입니까?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우리 고난주간이든지 복음 전할 당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면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기서 바울은 지금 그 구절을 뭐라고 인용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사야가 이렇게 전하고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냐? 니들이 안 믿었어. 안 믿어. 성경을 알고 뭘 어떻게 하고 막 했는데 알기는 하는데 듣기는 하는데 안 믿어. 그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니들이 우습게 여기고 때려 죽인 찢어 죽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요. 사람들 보기에 학벌이 없어. 저기 시골 촌놈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예수는. 그래서 사람들은 주목하지를 않았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근데 점점 풍채가 있잖아요. 거의 막 80몇 킬로 딱 그래도 기본 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상당히 말랐다고 그래요. 키는 좀 크시고 상당히 마른 편인데 사람들 보기 미남이다 이런 분이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세상에 사는 것이 30년 뭐 33년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 하나님 내가 뭐 그다 하나님 보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웃기고 있는데 네가 아직 50도 못 된 것이 뭐 아브라함을 봤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30대 초반인데 50도 못 된 것이 그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30대 우리 여집사님한테 아직 50도 안 돼갖고 그러고만 아니 동안이라고 해야지 말도 그렇게 재미없게 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만 그때는 웃지만 집에 가서 내가 요새 복상 늙었나? 뭐 이걸 좀 안 발랐나? 아니 40이라고 해도 지금 별로 기분 안 좋을 판에 30대 초반에게 50도 못된 네가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이겁니다. 옥토에서 토실토실 통통하게 이렇게 잘해서 쫙 봐도 목사 같구만. 나 저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야 저런 것도 목사야? 예수님은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막 미남형은 어떤 막 멋있는 데를 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뭐 복잡할 것도 없이 뭐 좀 있어 보이고 뭐 좀 따르고 싶고 이런 게 예수님은 외모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 이겁니다. 아버지는 뭐 가문이 뭐 어쩌고 뭐 오르고 하면 다윗의 후손인데 뭐 다윗의 후손이 뭐 몇천 명 수만 명인데 그거 갖고 뭐 맥히질 않습니다. 네 아버지 뭔데? 나이 많으신 목수였는데요. 그거 갖고 알아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다. 그 말을 지금 계속하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그걸 보충을 해서 한다면 아까 말씀을 듣고 이제 믿었다고 했는데 그 들은 것에 좀 알짜를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듣고 뭐 엉뚱한 무슨 뭐 불경의 내용을 듣고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방인이 그렇게 되고 유대인 니들도 똑같아. 니는 조금 더 뭐 특별되고 다른 특별한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똑같아.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그 거절의 결과가 뭐냐? 다시 한번 또 이 18절 19절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니들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는데 유대인 니들이 그럼 안 들었냐? 들었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니들은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야. 19절은 뭔가요? 그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알았어.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사야 53장 지금도 마찬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뭐 요나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방인의 구원도 그렇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곳곳에서 사실은 이 알알이 박혀 있는데 너희들은 듣기도 했고 알기도 했는데도 안 믿어. 지금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한다. 2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유대인들은 그러고서도 이제 자기 잘난 체를 해야 되니까 자존심이 있고 뭔가가 내가 있어 보이려고 나는 이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을 자꾸 생색을 내고 싶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토를 단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너무 쉬운데 순수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요거 한 문장만 제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못 믿고 지금 20년 30년째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분 들으라고 하나님이 설교하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마저 대충 넘어가고 안 되죠. 그런 거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지금 딴 사람이 딴 사람이 더 필요하긴 하죠. 징그럽게 교회 나오면서도 안 믿어요. 믿는 척 쇼만 하고 다녀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내가 예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는가? 그걸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30년 교회 다녀서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늘푸른 교회 다닌다는 말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발 좀. 여러분은 안 보입니까 그런 것이? 정확히는 몰라도 목회를 몇십 년 하면 거의 알지 않겠어요? 맨날 말씀과 성령에 대한, 영에 대한 이런 것들과 구원에 대한 것을 수없이 하는데 수없이 쳐다보는 이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의 그것이 안 보이겠어요? 지금 제 말이 뜨끔한 분이 있잖아요. 근데 뭐 본인이 또 구원하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세요. 회개하세요. 왜 갈급함도 없고 쇼하고 교회 다니냔 말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은 차라리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대판 싸우고라도 문제를 해결하든지. 교회 좀 나와주는 게 유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절박합니다. 유대인 이것들은 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나마 건방질 건더기가 조금 있으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방인조차서 뭘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죄진 것밖에 없고 그 삶을 전부 뜯어내면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쫙 가면서 부끄러운 투성인 인생이 뭘 어쩌자고 교회에서 뭐 폼을 재고 어쩌고 하면서 집사 노릇하고 있습니까? 듣고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심령을 강하게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 거 없는 설교를 백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설교가 좋은 소리, 삶의 교양이고 뭐 이렇게 살면 좋다. 그런 것은 딴 데 가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 늘푸른 교회 다녔는데요. 늘푸른 교회? 그 교회 목사 이름이 뭐야? 김효연인데요. 그놈 데려와라. 권장을 차라.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고상하게 목사 노릇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냉랭하고 거기에 대한 찔림과 회개가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설교, 그런 죽어있는 설교와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유대인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 그래서 어쩌자고, 그것은 시기나게 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되 내가 백성 아닌 자 이방인들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 이방인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왜 그런데 이방인 구원되고 유대인 저놈들은 다 뺀질뺀질하고 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더 안 믿는 것이냐? 시기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야. 노엽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이 뭘 하나님 또 희귀하게 해요. 자,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엄마가 정성껏 음식을 해서 딱 이렇게 떠먹여줍니다. 이거 먹어봐, 좋은 거야. 근데 싫어, 먹기 싫어, 뭐 이렇게 하고 애가 안 먹습니다. 그때 이제 엄마가 마침 옆에 친구가 있으면 야 그러면 너가 먹을래? 하고 주면 걔는 맛있다고 덥석덥석 먹습니다. 과일도 주면 먹고. 처음에는 엄마가 준 것도 안 먹고 과일도 안 먹고 하다가 이제 그거 가만히 보고 있던 아들이 그러면 나도 먹을래. 그러면 이제 엄마가 주면 그때 잘 먹지요. 꼭 그렇다 이겁니다. 유대인 니들에게 이것이 우선적으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니들에게 먼저 줬는데 요것들이 그냥 뺀질거리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거 하나님이 마련한 게 아니라 지멍 잘난 것을 자꾸 내세우려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 잠깐 제껴놓고 이방인 니들 와 하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니까 유대인이 보고 있다. 뭐야 저게 이 선민도 아닌 것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뭐예요 하고 씩씩거리면서 시기심이 나고 그에 노엽게 해서 그러면 나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지금 그 말을 이렇게 조금 이제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라도 주님께 나오게 하려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이방인의 뭐 얼마 그까지는 내가 받아줄게 해서 우리가 엄청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 시기에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쏙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게 항상 있는 일은 아니고 특별 특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집 팔 사람 5월 9일까지 빨리 팔아라 막 정부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하듯이 뭐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만은 하나님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구원의 그런 기회를 주셨다 이겁니다. 이게 언제 끝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끝날는지 10년 후에 끝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방인들 요것들이 또 아주 건방져졌다 이겁니다. 우리 구원 되네, 아무 때나 되네,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지. 믿어줄까 말까 여러 거 뺀질뺀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날짜가 이제 막 지금 5월 9일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오실 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허락한 그것이 있을 때까지만 유효한데 자기 배우자가 예수님 안 믿는데도 별로 애통함이 없습니다. 내 자식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눈물의 기도와 통곡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때 되면 하겠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알 수 없는 이때
이 긴박한 시간에 언제 문 닫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나중에 되면 주님께 돌아와 아주 하나님보다 널널한 이 엉터리 믿음의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의 때가 어떨지 그 자녀의 인생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다른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인생의 종말이 올지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92년 10월 28일인가요? 그런 엉터리 이단 같은 것에 넘어가서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안 오시는가요? 시한부종말론이 잘못되면서 한국 교회에 굉장히 또 다른 병폐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안 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영원히 안 오는 것처럼 아니면 내 시대에는 안 오는 것처럼 널널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긴박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셔서 한 것은 큰 복입니다. 거기다가 이방인을 끼워준 것은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정말로 기뻐하신가요? 감사하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무슨 숫자를 채워주고 안 채워주고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어서 나에게 뭘 뺏어갈 것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혹시 아직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약간 불안하거나 애매한 분이 있으시죠? 이 시간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하십시오. 주님, 바보 천치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잘난 척하고 사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얼마나 그러고 나면 평안한지요.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얼마나 잘 되는지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꼭 그런 분이 지금 마음에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면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대충 사는 인생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